핵심은 뭐였죠? 승리예요. 왕이 승리하리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미래는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패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인데 이 예언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자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이 해석이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죠? 쭉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믿음과 양심과 신앙이 여기서 막 걸려요, 그죠? 이래도 되나? 이게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이런 이 뭐라고 할까? 프로세서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나도 사실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막 신천지들이 화동할까봐 너무 겁나는데 다행인 것은요, 이것을 끝까지 거짓으로 감추지 않고 그래도 미가야를 통해 진실이 뭔지는 밝혀지는 거예요. 야, 니네가 왜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아?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통해 너 악한 왕 아합을 꿰어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네. 결국은 진실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다는, 저는 거기까지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참 독특한 이 메시지, 뭐라고 할까요? 사건이고, 저도 이거를 설교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문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딘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도 다녀봤고 유튜브도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본문 잘 택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말가설 한번 낼까? 이 본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설교 한번 써오기 어때요? 한번은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발표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독특한 본문이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너무 유명하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왕상 13절에 보면 여러 예언자들이 있다 라는 언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 11개서에 이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자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이 아히야나 스마야나 미가야 같은 예언자도 있구나. 이 미가야는 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또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11개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두 번 나눌 수 있다. 왕들의 치하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서술들. 이거는 역사적 관점이니까 열왕기라는 표현이 좀 합당한 그런 서술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 반응 혹은 논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종의 비판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처음 할 때 그런 설명드렸는데, 기독교에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예언서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시가서가 있고 또 하나가 역사서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11개가 거기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저기 이스라엘 정통 유대교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역사서가 있다 없다? 없다. 역사서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죠? 예언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면 걔네들은 이 11개를 예언서에 넣느냐? 이 역사서 역대기가 11개가 그냥 기록으로만 되어 있으면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이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역사 기록에서의 어떤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런 관점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자기들 조상들이니까. 자기들 문화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 우리 구약에는, 우리 성경에는 역사는 없어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개서를 읽을 때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기록인지 아니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적인 평가가 확실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어떤 진짜 일정한 어떤 사건을 한번 보세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건이죠. 어디에서 몇 킬로 지점에서 강동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 얼마, 사상자 얼마가 났습니다. 그건 기록이죠. 근데 그럼 왜 사건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럼 그 뉴스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신학적 해석. 설교로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건 전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두 개를 혼동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설교가 해석이 아닌 어떤 팩트 전달이라는 오해를 스스로 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본인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설교를 해놓고 그걸 누가 지적하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왜? 강대상에서 선포하면 그게 다 팩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팩트라는 거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사실들의 어떤 기록을 얼마나 내가 잘 익혔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내가 밑에서 선포하면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 무슨 말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선포하면 주님의 전이니까 내가 말은 다 팩트가 된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열왕기서는 포로기, 즉 기원전 722년 북왕국의 멸망과 587년 남왕국의 멸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읽혀지고 해석되었다. 여기는 사실 의도적인 진술인데 계속해서 읽혀지고 해석되는 그 과정에서 수정이 되었을까 안 됐을까? 네. 되었다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은 한번 기록돼서 그게 이렇게 딱딱 들어가면 수정이 어렵다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 기록자들이 뭐 왕이 칼을 대도 사실만을 기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전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뭔가요?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자신이 경험한 세대에서의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손자때 에 그 더 몇 대 때 이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초대 한국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에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는 일제강점기 혹은 이 6.25 전쟁 전후예요.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야. 끝났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다면 우리가 뭐 3.1운동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지. 그거 해서 뭐해. 그죠? 태극기 들고 흔든다고 우리가 독립합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옳은 일을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면서도 달려가요. 지금 내가 여기를 달려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아요. 네. 근데도 가요, 안 가요?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축복 주십니다. 쌀가마에 쌀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먹혀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선을 위해서 달려가면 죽더라도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게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막 이루면서 70년대, 80년대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든다는 나라가 이제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를 만듭니다. 거기다 대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먹혀요.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쌀떡에 쌀이 안 떨어지기만, 내 몸에 병이 낫기로만. 이해되십니까? 그 메시지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근데 그 흐름이 늦었다라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이미 7, 80년대 이미 순복음처럼 확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때도 엄청 싸웠어요. 무슨 병 낫는 걸 위해서 예수 믿냐? 천국 가려고 믿는 거지. 지금도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건 아주 일부분이라고 봐요. 그게 전부라면요, 사실 우리의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되는데 이거 왜 배워? 그죠? 이 밤이 고생 왜 하세요? 죽어 천국 가면 되는데.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맡겨진 일이 많기 때문에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열왕기서가 그 왕정 시대를 통해서 막 왕정이 부흥할 때 그 열왕기서 읽었던 사람과 왕국이 막 분열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읽었던 사람, 더 나아가서 왕정이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가 사라진 다음에, 나라가 사라졌어요. 나는 어느 나라의 포로민이야. 그때 읽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구절을 똑같이 읽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본들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수정 부분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뭐 한자를 더하면
뭐라 그러죠? 내가 징벌을 더할 것이요 빼버리면 내가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빼버리라. 아시죠? 그래서 성령체험 건드리면 어떻게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말씀은 구약에 써요? 신약에 써요? 신약에 있죠. 당연히. 구약 시대에는 이게 경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이건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이 말이 되십니까? 네, 이게 경전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인지 기억 안 나요. 100 몇 년인가? BC 100 몇 년인가에 그 70인역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경전의 개념이 생겨가지고 경전,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손댈 수 없는 책이다 라고 해서 고정을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면 뭐가 경전이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많은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수없이 돌아다니는 사본들을 쫙 모아서 이건 더해라, 이거는 빼라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경전에 들어가는 책이 있고 경전에 못 들어가는 책이 있어요. 뭐가 있죠? 외경. 네, 외경, 위경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작업 이후에나 수정이 막혔지 그 이전에는 자유롭게 수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내가 손댈 수 없는 책을 내 목숨을 피해 받고 수정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서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순수한 서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고백을 담고 있다. 네, 순수한 서술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기록들. 죄의 고백은 왜일까요? 죄의 고백이 왜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징벌을 받기 때문에 죄를 인지하는 겁니다. 혼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죄 고백들이 나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열왕기서를 보면 죄 지적이 많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걸 쓴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할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10중 8구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열왕기서는 이 두 관점 중에서 후자에 더 많은 고백을 든다. 후자는 어디예요? 역사적 기록입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 죄의 고백을 위해 역사적 사건들은 죄에 대한 관점에서 인식된다. 죄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587년에 대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대재앙은 뭘까요? 네, 멸망이죠, 멸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사실 열왕기서가 가장 중요했던 시기는 왕정 시대가 아니라 언제일까요? 그렇죠, 포로기. 나라가 다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 망원군 다녀왔지만 우리 유관순 열사가 이 위대한 우리 독립투사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죠. 네,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추앙받는 건 언제일까요? 독립 이후에. 이해되시나요? 네. 열왕기서가 담고 있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과 왕에게 경고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도 주고 선지자도 보냈는데 계속 욕심을 세우면서 악의 길로 가지? 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냐? 뭐 열왕기서에서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 하면 떠오르는 왕 누가 있어요? 다윗. 또 솔로몬은 선합니까? 아 모르겠어. 솔로몬 모르겠어. 솔로몬조차도 선한 왕인지 모르겠어.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왜 선한 왕이죠? 아 그래도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히스기야가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몰라요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 기도해서 15년 연장 받은 거밖에 몰라요. 네. 또 누가 있어요? 뭐 조금 읽어본 사람은 뭐 요시야 정도는 알 겁니다. 요시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배고픔을 잘 해결해서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영토를 확장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요시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알고 있는 그 이유는 뭐죠? 성경이 선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금 말한 이 왕들 말고 그 수십 명에 달하는 왕들은 다 어떤 왕일까요? 다 악해. 제일 악한 왕 그럼 누가 있을까? 아하! 막 나오잖아. 그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 다 악했을까요? 인간은 원래 악하죠. 아니요 여러분. 열왕기가 보는 그 관점 자체가 왕들은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할 수밖에 없죠? 결과를 아니까.
지금 결과가 어디 향해 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 가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의 역사요, 하나님을 배척하던 시기였다. 그죠? 열왕기서에서 왕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 공헌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한 왕들은 왜 악해요? 무능해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왕들은 왜 악할까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16장. (25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럼 오므리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무조건 악한 왕이죠. 근데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그는 누구죠? 오므리인데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럼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는 장면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던 왕이 누굴까요? 오므리예요. 그럼 오므리 왕의 아들은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29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악한 아들로 쓰니까 오므리가 악하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오므리는 악한 왕입니다. 근데 오므리라는 이름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오늘 처음 봤죠? 아니신가요? 너무 무시하나 제가? 그러면 오므리가 왕이고 아합이 왕인데 아합은 제일 악한 왕이니까 오므리는 제일 악한 왕의 아버지네. 이게 신학적 평가고 실제로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기를 이룹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는 없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토판을 발견해 보면 거기에 오므리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주변 왕국의 토판에서 발견된 건 오므리가 처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간다. 그럼 우리나라 뉴스 난리 나죠? 와 대통령님 미국 갑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 사실을 보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지. 그건 아무 일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두환 때는 그 백악관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 쿠데타는 이 뭐죠? 그 공식 그 원수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그 조사해봐야겠지만 실제라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국권이 미약했겠죠. 근데 최근은 아니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우리 대통령 갔다 왔죠. 우리나라 또 난리 났지만 미국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접 받잖아요. 왜 대접 받죠? 국력이 강해지니까. 오므리라는 왕의 이름을 우리나라 토판에 쓴다?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오므리는 물론 다른 왕들도 있는데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뭐라고 할까요? 강성한 나라로서 인정받은 그 왕의 그 표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은 그래서 페니키아 공주, 시돈 사람이죠. 시돈이 페니키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도시 국가인데 강력한 그 시돈 여인 이세벨을 데리고 오잖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페니키아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부강한 나라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 그 왕이 뭐 때문에 자기 딸을 아합에게 그 시집 보냅니까? 아합이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네. 유다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죠? 외국 여인은 안 돼. 맞나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외국 여인은 안 돼. 그러면 다윗의 부인인 바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왜요? 성경의 평가 기준은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1계명에 대한 배반의 역사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알 숭배는 핵심의 문제였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식이 떨어졌어요? 아니요. 바알 숭배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럼 그 바알 숭배의 최선봉에 선 왕이 누구예요? 최선봉은 아합이죠. 그 기틀을 반해준 왕이 누구예요? 오므리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악한 1, 2번이 되는 거예요. 네. 죄의 고백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자, 죄의 고백.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회개의 목적이 뭡니까? 응? 몰라요? 여러분 왜 회개하세요? 뭐 단순히 용서받기 위해서. 왜 용서받아야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용서받는 목적이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지금서부터 용서받는 목적. 예,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목적, 용서를 받는 목적은 과거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당연히 미래에 있죠. 그죠? 죄는 언제 졌어요? 과거에 졌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과거를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그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네. 과거의 죄는 안 사라져. 근데 왜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죠? 그래야 그 죄로 인한 미래의 결과가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죄의 지적과 이 회개 촉구라는 것은요, 과거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서에서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열심히 했던 왕들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바알 숭배를 속히 벗어나라고 할까요?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그럼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지금 어떤 미래죠? 이 책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가 언제라고요? 포로기. 그럼 그들이 바라는 미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 네. 이 패망한 나라가 다시 부흥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연서 보면 그 스룹바벨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2성전 짓잖아요. 부서진 성전을 이렇게 바벨론의 왕이 오늘 돌아가라 해가지고 포로민이 귀환해가지고 성전 짓는 내용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는데 그때 이런 묘사가 나와요. 그 제2성전이 완공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전 축성식인가요? 그거를 완공식을 했을 때 노인들은 그걸 보면서 울었고 젊은이들은 그걸 보면서 웃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노인들은 왜 울어요? 그렇죠.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는데 지금 내가 포로명에서 돌아와서 왕의 명령으로 지은 그 성은 사실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성전 모양만 갖춘 초라한 개척교회인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없던 성전이 생기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에서는 그 자신들의 어떤 초라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 고백을 통해서 포로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죄 지적을 주제로 설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세대가 악하다. 근데 제가 그 설교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죄 지적의 목적이 미래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죄 지적을 통한 설교로 얻고자 하는 건 뭐죠? 성도님들이 미래를 바꾸기 위한 거여야 되는데 거기서 죄 지적을 듣고 나는 죄인이야 통회하면 눈물 흘리고 자복하다가 쓰러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울면서 쓰러지다가도 할렐루야 용서받았습니다까지 가야지. 네,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뭐라 할까요? 죄 지적과 회개 촉구에 대한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옥 얘기하고 막 그 꺼지지 않는 불 얘기하면서 세대가 악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그 시작밖에 안 된다고. 끝을 봐야지. 그러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으시다면 성도님들이 그 죄로부터 회개를 눈물의 회개를 하기 원하신다면 그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메시지는 뭔가 같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2번 아니 여기죠. 네. 따라서 이러한 죄의 고백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다. 열왕기서는 다윗 가문인 여호야긴의 사면으로 끝이 맺다. 열왕기하 25장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열왕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27절 찾으셨나요? 맨 마지막.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서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이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양이 누구죠?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어떤 대우를 받았죠? 좋은 대우를 받았다 하면서 열왕기하가 끝나. 그럼 그 다음엔 어떤 걸 기대하여 여러분?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야. 아, 다윗의 혈통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왕이 언젠가 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건 언제까지 이어지냐?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거절하시고 다른 데로 한적한 데로 가시잖아요. 그때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와서 어떻게 나라를 회복시키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배신한 배신자, 그죠? 은 30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한 20년 전, 그러니까 한 90년대 이후로 바뀌었어요. 왜냐? 새로운 신학적 이론이 생겼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요즘에 신약에서는 신약학자들은 가룟 유다를 누구로 보냐면 열심당원의 당원으로 봅니다. 열심당원이 누구죠? 그때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오늘날로 말하면 이쪽이 테러리스트들이에요. 로마를 향대로 테러하던. 그 열심당원이 예수님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섬겼는데, 열심당원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 어떤 왕? 독립투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막 5천 명도 먹이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 능력의 주님이 뭘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한 장면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내몰면 예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네. 영화입니다, 영화.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야. 그 순간에 유다가 후회하면서 이 목을 매 자살한 장면을 봤는데, 그런 해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그 좌우에 달린 강도들도 그냥 사람들 때려잡으면서 지갑이나 뺐던 강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열심당원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그렇게 바뀐다는 건데, 붙어 있어요.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희망까지 했네,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기,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이런 여호야긴의 어떤 사면은 일종의 복공까지도 원했던 열망이 담겨있던 진술이고, 실제로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여기 모든 왕들보다 지위가 높다? 예, 아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이건 약간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뭐 유럽 순방 다니셨는데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모든 성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 그 역대급 성과입니까? 그건 모르죠. 그죠? 그 숫자로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희망을 담은 거예요. 2번, 왕정연합의 해체의 결과로서 통일왕국의 종말. 네, 기원전 926년. 솔로몬이 죽은 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연스럽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 네. 솔로몬이 죽으니까 원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르호보암만 왕이 된 게 아니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왜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땅이잖아요. 유다는. 그죠? 우리 할아버지 누구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할아버지 다윗인데요. 그 다윗성이 이제 이 르호보암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르호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에는 실패한다. 이게 12지파 동맹이잖아요. 12지파 동맹. 그러면 저기 왜 다윗의 아들만 왕이 될 수 있죠? 왜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될 수 있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그 나단 선지자의 신탁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왕권이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근데 그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환호했던 지파는 누굴까요? 유다 지파. 그 외에는 말도 안 돼, 이거죠. 네, 말도 안 돼. 네, 심지어 다윗의 뒤를 이어받은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밧세바. 밧세바는 어느 민족이라고요? 유다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핏줄로 따져도 북에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지파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베냐민은 그 인정을 했냐? 베냐민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베냐민은 유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베냐민은 힘이 약해가지고 유다를 배신했다가는 뒤통수 맞기 십상이에요. 베냐민은 무조건 그냥 그 별책부락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는 아닙니다. 북쪽에 그 힘을 얻기 때문에 북쪽에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르호보암이 우리의 왕이 되기 적합한지 시험하자 이거예요. 시험하자. 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솔로몬은 인정받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미 다윗이 싹 다 정복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분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다윗도 나단의 비판을 받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방 여인을 그 남편까지 죽여가면서 취하니까 그 즉시 선지자가 달려와서 이 서슬퍼런 왕 눈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기록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솔로몬은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느냐? 솔로몬이 죽고 났더니 뭐라 그러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곤욕을 치겠다. 그럼 그 사람들은 솔로몬 통치기 편했어요? 괴로웠어요? 엄청 괴로웠는데 솔로몬 통치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냐 없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뭘 했을까요? 언론 통제. 아버지가 주신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이 왕권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죽으니까 당장 이스라엘 10지파의 그 장로들이 함께 모이니까 솔로몬한테는 안 되는데 르호보암은 젊잖아요. 아직 왕권도 없고 탄탄하지 않잖아요.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니네 아버지는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이 그걸 안 들어. 그죠? 따라서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갑니다. 북쪽 지파의 장로들은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기에 앞서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 중간 노역을 없애줄 거냐? 그랬더니 안 하죠. 르호보암은 강요들과의 회의 끝에 그 요청을 거절한다. 북쪽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솔로몬의 적대자였던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근데 이런 정치적 과정의 뒤편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 결과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된다. 그러면 사실 이 북이스라엘 탄생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정치 잘못해가지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정치 잘못하고 이 장로들의 힘을 얻지 못하고 이 지파들의 그 마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갈라진 건데 신학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신학적으로 볼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가르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 수업이 40분까지 아니에요? 시간이 우와. 이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크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솔로몬이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내 신하가 누굴까요?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라. 그 아들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그 한 지파는 뭐예요? 베냐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럼 이 부분은 역사적 기록입니까? 아니요. 이게 바로 신학적 해석이에요. 그럼 이 해석은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내용 그대로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그 기록을 발견한 누군가가 11개에 넣은 이유는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신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럼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기록하느냐? 아니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만 기록될까요? 결과가 나온 것만.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환상 같은 걸 좀 경험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 같은 걸 내가 받았어요. 그럼 그 즉시 나 응답 받았어요 하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은 고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또 하나 뭘 고민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얼마나 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확신 있게 이게 그 이전에 받았던 응답의 그거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사실 그 전에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봤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기록에 남는 거는 어떤 것만 기록에 남아요? 실천된 것만. 그럼 지금 여기서 솔로몬의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이것을 이 메시지를 직접 받았다고 해도 이걸 실제로 기록해서 역사에 남긴 사람은 누구다? 나라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이다 이겁니다. 3번 북왕국의 내부 강화.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관 중이던 예루살렘 성전에 지속적으로 방문한 것을 막고자 한다. 이게 뭐가 문제냐? 북왕국이 독립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참 다윗이 큰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이제 딱 갈라졌어.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기다 뭘 세웠죠? 법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세웠잖아요. 그러면 법궤도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은 여기야. 그럼 성소가 이렇게 중앙에 막 이렇게 많아요. 뭐 세겜도 있고 베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성소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다윗 이후로 어디로 몰리기 시작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들 다 있어요. 다니는 교회들 다 있는데 청주에서 제가 얘기 들은 건데 이제 옛날에 우리 저 낭송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연세가 많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내가 청주 제일교회 다녀도 청주 순복에 다녀도 하나님 사람 만나러 가요 안 가요? 간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네, 이거는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만 있어. 또 법궤. 그것도 여기만 있어. 그럼 어때? 큰일 있을 때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라가 갈라졌어요. 갈라진다고 해서 지금처럼 삽발선 짓고 여기다가 디인저트 만드나요? 아니요. 왕래는 계속해. 그럼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왕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느냐? 북왕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그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자체로 다윗 가문의 왕권을 인정하는 징표와 같다. 이를 위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 북왕국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성소 두 개인 단과 베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준하는 국가적인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한다? 우상숭배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단과 베델에 있던 황금상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8절 거기 보면 단과 베델을 세우고 거기다가 뭘 두느냐? 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면
이거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운 거다. 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해되시나요? 네. 거기 왜 굳이 금송아지입니까? 아론이 그 애굽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만든 게 뭐죠? 금송아지. 그럼 금송아지는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알과 같은 이방신이냐? 아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밟고 일어서는 곳이 어디예요? 법궤. 근데 단과 베델은 법궤가 없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열왕기의 저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열왕기서를 마지막까지 쓰고 보관한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이죠. 이제 이게 좀 맞아 들어갑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쭉 읽으셨죠? 네. 그게 사실은 편한데. 근데 이거 오늘 예언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네. 오늘 2교시까지 하면 우리 진도 다 나가는 거고요. 다음 주는 우리 베스코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제 원래 다음 주까지 수업이고, 그 다음 주가 기말고사거든요. 6월 1일 현충일인데, 기말고사를 수업 없이 대처하려고 했던 건데, 수업은 어제는 오늘 끝나면, 오늘 진도 못 나가면, 거기까지 오늘 우리 진도예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무슨 수를 써서도 한 학기에 예언서 나가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구약 수업 한 3번 했나요? 네, 했는데, 예언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혹시나 다음번에도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음 그 커리큘럼 짤 때는 한번 예언서 짜볼게요. 꼭 이렇게 가면 안 주더라고. 그래서 영원히 예언서를 여러분한테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약속드린 것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면 그때는 반드시 예언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 만약에 시간이 오버되더라도요, 이 왕국은 좀 끝낼게요. 왕정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저는 예언서보다 포로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언서도 하는 목적이 포로기에 대한 건데, 그걸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 좀 해보고 40분에 잠깐 쉴게요. 오늘 제가 요거 하고 수업하고 그 챔프 설교도 제가 하니까 저도 좀 템포를 좀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상과 하나님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한다. 요거는 사실 여로보암이 행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우리가 이단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경계하는 신천지, 뭐 통일교 다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었죠? 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 장로들, 목사들이 나가서 이단 만드는 거예요. 왜? 그들도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믿고 싶었겠죠. 근데 나가봤더니 어떤 유혹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앞세웠더니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더라. 그러면 이거 살짝만 바꿀까? 이런 유혹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예, 안 생길 수가 없지. 그거는 분명한 죄입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타종교를 섞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우리 타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불교 무서워합니까? 유교 무서워합니까? 절대 안 무서워요. 우리가 무서운 건 뭐예요? 혼합종교예요. 혼합종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다 혼합종교예요. 통일교도 혼합이고 그 신천지도 혼합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 진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사라지면 이 이단들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성경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지. 내가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가 없어.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해됩니까? 예. 더욱이 바알 신도 송아지 상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송아지 상들은 이스라엘 신앙을 바알 신앙과 혼합시키는 촉매적 역할을 한다. 이런 여러보암 어떤 실책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으로 빠지는 그런 교도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2번, 가로 2번. 왕조를 형성하려는 시도들. 왕조란 게 뭘까요? 왕조. 왕과 왕조는 다릅니다. 왕조는요, 세대를 이어가야 돼. 세대. 그 왕의 특징이 뭐죠? 왕의 특징. 가장 큰 게 세습이거든요. 진짜 왕의 권세를 유지하려면 세습을 해야 돼. 세습. 그래서 요즘에는 뭐 민주주의다, 대통령이다 하는데 우리가 그 나라가 진짜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보려면 뭐 보는데요? 세습하냐 안 하냐. 세습하면 뭐예요? 이건 반드시 독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갑자기 쓴소리가 생각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세습에 민감해야 돼요. 네. 이게 세습이 죄냐? 아니 뭐 하나님 율법에 세습하지 말라는 말은 없죠. 네. 세습 되죠, 다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세습에 불을 켜고 아니 저왜 잘 아는 아들이 하면 되지 않냐? 저도 그거를 부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훌륭한 목사님의 밑에 훌륭한 아드님이 잘한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요즘 시대에 세습에 대해서 민감하냐? 이건 사실 교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문제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네. 왕이 섰어요. 그러면 그 왕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아들이 왕이 돼야 돼요. 아들이. 그래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성과, 내 가문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이게 끊어지면 이건 왕이 아니죠. 이건 그냥 지도자, 나기드입니다. 나기드. 누가 나기드죠? 사울이 나기드예요. 다윗은 멜렉. 멜렉은 뭐예요? 킹. 이거는 리더입니다. 리더. 근데 유다에는 이게 확실히 섰어요. 다윗의 피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너 똑똑해? 너 시험 몇 점에 이거 안 물어봐. 네 아버지 누구하니?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면 안 돼. 근데 북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북왕국은 이 왕조의 시도는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남왕국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규모는 작지만 왕권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계약적 왕권과 선출적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북왕국에서는 왕조의 형성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왕조 형성이 어려워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됐죠? 네, 선지자 아이야가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걸 인정해줘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갔을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됩니까? 안 돼요. 전쟁할 때 소를 쪼개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승리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 누가 사울을 뭐 멸시하느냐 하면서 뭐 그를 데려와라 다 쪼개려라 하잖아요. 그게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과 백성의 인정이 되니까 왕이 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붓죠. 왕이 됩니까? 안 돼요. 골리앗 죽이고 사울 밑에서 돌아다니다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힘을 키우니까 그때 어떻게 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두 가지가 모이니까 왕이 되죠. 솔로몬 어떻게 됐어요? 내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거 하나로 됐어요. 르호보암도 내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거 하나로 됐어요. 그 유다는 그걸로 끝나. 그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됐습니다. 여로보암 뭐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백성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북왕국에서는 왕이 수시로 바뀝니다. 북왕국에 계속되는 왕권 교체의 결과 북왕국 전체 역사를 보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살해당한다. 네. 이건 왕권이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어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